요즘 아침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제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의 큰 전환점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처음 생겨난 교회는 꽤 오랜 시간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깨닫게 된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생겨난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만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초대교회의 첫 번째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사건이 됩니다.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앞장인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위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은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보고하는 것은 뭐냐? 그 첫 번째 곳이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이 일에 바울도 가담을 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박해가 계속되게 되니까 신자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누구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죠. 그리고 21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에 대해서 뭔가 귀한 은사가 있는, 그러니까 전도를 잘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여러 이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야 할 정도로 그 신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교회에는 그 시작에 큰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례까지 받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 뭘 못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좀 이상한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장 몇 장 넘기셔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하는 설교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고 이로써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은. 그런데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는 아직 그들이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네, 좋지 않았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아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자들을 다 멸해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마리아인들은 좋지 않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고 뭔가 탐탁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사도들의 마음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직접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한 형제고 한 자매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설교의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하면서 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잘라서 읽었는데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함께 합니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자, 시몬의 본래 직업이 뭐예요? 네, 마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영적으로 신비한 능력이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큰 인물인 채 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큰 인물은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신적인 존재로 사람들 앞에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도 그를 그와 같은 신적인 존재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별개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물론 유대인들과 달랐던 것은 그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누가가 시몬을 묘사할 때 마술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맥을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적을 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돈벌이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러 이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때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기도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신행세를 하면서 살던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 빌립이라는 자가 전하는 예수가 자기보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아, 뭔가 나보다 더 센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몬의 언행을 보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로지 뭐예요? 더 센 능력, 더 큰 이적을 행하는 데에만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시몬이 보기에 빌립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서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무슨 그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아무튼 어떤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몬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 앞에 돈을 턱 하고 갖다 놓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내게도 좀 나누어 주시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권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뭐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아, 베드로님, 저도 좀 기도해 주셔서 저도 성령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당신들처럼 내게도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아직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몬이 왜 이 능력을 달라고 요청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신도 사도들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 능력을 구한 것입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날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 사이에서 유명인으로 살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이 능력이면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그 유명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을 것입니다. 야, 내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볼 텐데, 나를 인정해 줄 텐데.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능력을 구한 게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뭘 턱하고 내놨어요? 돈을 내놓는 거예요. 돈을. 자, 돈을 내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 앞에 돈을 내놔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할 때죠. 근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내가 주려고 하는 돈보다 더 가치가 없으면 그 돈을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을 내놨다는 것은 뭐냐? 야, 이 정도 능력이면은 내가 이 정도 돈을 주면 베드로가 나한테 이 능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언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돈을 내놓냐면은 내가 지금 이 돈을 투자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돈을 내놓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돈벌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능력이면은 과거처럼 돈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니,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지? 참 괘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 하나는 뭐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바르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만 살아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바르다고 인정을 받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깨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구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는 새 시대의 질서예요? 구시대의 질서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네, 구시대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사라져 버리게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새 시대를 걸맞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새 시대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새 술을 헌부대에 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자, 오늘 시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증표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자, 우리는 이 말이 그 문장에서 뒤쪽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 돈 줄 테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돈과 함께 망할 놈아. 여기서 망한다는 말은 심판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이 악의로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지금 시몬의 모습은 옛 시대,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네, 자명하죠. 옛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에서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사라져 버릴 옛 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슬픈 현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세에 있을 일들을 예견하면서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탐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 80년대에 비해서 오늘날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7, 8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교회 분위기와 지금 어때요? 그때만 못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대신에 그저 고상하게 자신은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오늘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목도 없소. 여기서 우리의 일은 복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일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차지할 자리라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과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 교인의 무리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가 차지할 몫이라는 말은 받을 상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 당신은 내가 당신 보니 당신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 시대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시몬처럼 여전히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아마 인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옛 시대 사람의 모습으로 탐심에 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자신의 그 모습에 어떤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 바치는 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삶의 가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경건에 유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라는. 성공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모두 옛 시대에 속하는 가치들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에 민감해야 해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땅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영원에 속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은혜월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현실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바뀌어야 되는 삶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삶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새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음이 탐심으로 쩌들어 있는 자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겠어요? 무엇이 더 이익인지, 무엇이 나를 더 부하게 해줄 건지, 무엇이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잘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인지,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 좀 더 알아주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던졌지만 정말로 시몬이 망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의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여나 하나님이 당신의 그 나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 시몬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 있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의 의미는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 시대의 삶을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23절에 베드로가 시몬에게 너는 여전히 악의와 불의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시몬아,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돌아서지 않았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 시대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성경은 이 시몬이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밝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린 결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시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결심했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의 새로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는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늘 구하는 게 뭐예요? 옛 사람으로서 얻고 싶었던 것들, 성공하고 싶었던 것들, 가지고 싶었던 것들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 거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네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게 주님 말씀이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새 시대에 걸맞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혹여라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옛 시대에 속하는 삶의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속히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진정한 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은여울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가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내게 진정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내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시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신자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더 사랑하며 더 나눠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새 시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로서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시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탐심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잘 가지치게 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은여울 교회는 그와 같은 주의 종들이 가득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